대만의 역사가이자 작가인 백양이라는 분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 미국 사람, 그리고 중국 사람 세 사람이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누가 더 오래 참나 상금을 걸고 인내심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본 사람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일본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숨막혀 못 견디겠다 하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 들어갔는데 어지간히 견디더니 아유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하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이 들어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심사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돼지를 베개 삼아서 누워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 초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그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박해와 환난을 피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처음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 들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하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석 달 동안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되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와서 갈대 사이의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이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공주가 허락을 하고 당연하게도 소녀는 그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그렇게 모세의 어머니는 다시 모세를 키우게 되고 자기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삭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로 데리고 가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그렇게 이집트의 왕자가 된 모세는 하루는 자기 형제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본 모세가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나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누가 너를 우리들을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자신이 한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광야의 목동이 되어서 처가에 살면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자신이 돌보는 양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말을 안 하고 지냈는지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말을 제대로 할 줄 몰라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시련의 시간을 통해 모세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온유한 사람 만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많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친절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시기, 가장 앞선 시기 40년을 지냈을 때의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40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의 40년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여러분을 온유한 사람으로 또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당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는 소쩍새도 많이 울어야 되고 먹구름 속에 천둥도 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내해야만 국화꽃은 아름다운 꽃을 만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소쩍새가 우는 즐거움도 있지만 천둥이 치고 서리가 내리는 괴로운 시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인내하는 사람이 인생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고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미나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텐트 바깥에 저녁 무렵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너머에서 80이 좋게 넘어 보이는 노인 한 사람이 아주 남루한 옷차림으로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걸어오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보니까 얼굴이 초췌하고 비쩍 마른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얼굴, 그런 노인이 아브라함을 보더니 내가 이 장막에서 하룻밤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시지요. 들어오십시오. 그리고는 그 노인의 발을 아브라함이 손수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인이 기도도 안 하고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인장, 하나님 모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드셔야지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갑자기 하나님, 여호와, 난 그런 거 모릅니다. 나에게는 음식이 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지요. 순간 아브라함이 열을 확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노인, 당장 내 장막에서 나가시오. 당신 같은 사람 대접하고 싶지 않습니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브라함이 잠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오늘 밤 손님이 하나 왔지?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니? 쫓아내버렸죠. 왜 쫓아냈냐? 제가 열받았잖아요. 왜 열받았니? 보셨잖아요. 정성스럽게 발 씻어주고 음식도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기도하고 밥 먹으라고 했더니 음식이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 모독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모르는 인생, 제가 그냥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난 말이야 그 노인을 80년을 참았는데 너는 하룻밤, 아니 1시간도 참을 수가 없었더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영국의 유명한 조지 왕이 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장에는, 그 공장 입구에는 2개의 도자기가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도자기는 윤기 나고 생동감이 있고 빛나는 가치 있어 보이는 도자기였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한쪽에 있는 도자기는 아주 볼품없고 빛깔도 빛나지 않고 투박한 그런 도자기였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2개의 도자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2개의 도자기는 똑같은 디자인이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윤기가 나고 생동감 있는 도자기는 바로 뜨거운 불에 구워서 마지막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볼품없고 투박한 이 도자기는 뜨거운 불을 통과하지 않은 도자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광야와 불 가운데 계십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성경은 시험과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우리의 경험과 세상적인 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13절에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지혜가 선행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부터 나온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를 통해서도 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독한 다툼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인간적인 지혜가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혜는 모두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심지어 귀신의 것이다.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인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비방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결의 의미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과 시련의 때에 더욱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부정한 생각을 하거나 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속되는 시험과 시련으로 인해 지치거나 힘들 때 우리는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할 때 나도 부정한 방법을 쓸 수 있고, 저 사람이 악하게 나를 대할 때 나도 그 사람을 악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악한 말로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힘들게 할 때 나도 똑같이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 성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의 때에도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악하게 대한다고 해도 나는 그들을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그 사람이 악하게 한다고 해서 나도 악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잘 됐다, 나한테 그렇게 악하게 하더니 아주 잘 됐다, 그러지 말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한 관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분하고 편을 가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양순하다는 것은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요즘과 같이 자신만을 위하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자존심 상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서로에게 이렇게 분노하고 날이 서 있습니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빠와 엄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빠는 아이가 잘못한 것이 보이고 그것을 책망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만을 보시고 책망만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시험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길이 참는 것입니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고 사탄이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하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모든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으니까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해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게 됩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뉘앙스를 살리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속된 말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강단에서 그 말을 할 수는 없고 그 뉘앙스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혹시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든 욥의 아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욥의 아내보다는 낫지 않은가. 그런데 욥의 고난의 본편은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들이 욥과 대화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에게 끊임없이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욥을 정죄하고 괴롭힙니다. 여러분이 정죄하지 않아도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힘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론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욥이 말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서 때로 원망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골의 통나무 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집안을 출입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갖고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8개월 정도 하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생겨서 내가 8개월 동안 이 바위를 밀었는데 과연 바위가 얼마나 움직였나? 자를 가지고 재봤습니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관에 앉아서 지난 8개월 동안 자신의 수고가 헛수고가 된 것이 너무 원통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8개월 동안 이 병약한 몸에 8개월 동안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한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이제 거울을 한번 보도록 해라.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가서 거울을 봤어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더 이상 이전에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아주 근육질의 남자였습니다. 동시에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던 기침이 없어졌구나. 매일 기분이 상쾌했고 잠도 잘 잤지.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병약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과 믿음의 시련들은 오늘 우리를 더욱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시험을 잘 견디고 인내함으로 인내의 사람이 되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시험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잘 인내하고 그것을 잘 견디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단단한 믿음의 사람,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